서로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4일째 함께하고 있는 은총의 날개 아래로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아침 함께 나누겠어요. 네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마지막 우리들의 이 은총의 날개 아래로 시리즈의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 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우리는 이 룻기 3장에 들어와서 룻기 2장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그 효성스러운 며느리로서의 그런 룻의 아름다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싹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무시를 당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쓴뿌리의 기질로 가득했던 나오미에게 아주 정말 스윗한 그런 며느리로 다가와서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오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어머니 나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올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삭을 주어서 먹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추수할 때 밭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누군가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삭을 좀 주워올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별로 탐탁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일터에 나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 보아스에게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은총을 입었죠.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이 여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보호해 주어라. 그녀가 이삭을 줍는 것을 나무라지 말고 심지어 그 모압 여인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서투를 텐데 혹시 곡식 단 가운데에서 이삭을 줍는다 해도 나무라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이삭을 베다가 너희들의 뒤에 이 룻이 따라오는 것을 보거든 그녀를 위해서 줌에서 한 줌씩 일부러 빼놓고 가고 그녀가 이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배가 고플 때 보아스의 테이블로 초청해서 보아스와 한 상에서 한 떡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리고 자기의 소스를 찍어 먹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룻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느낄 때에 이것은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슈걸 코티드된 사탕 발림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닿는 그런 그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곡식을 주어가지고 돌아오죠. 저녁이 되었을 때 며느리가 아주 엄청난 양의 곡식을 주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는 처음으로 이 룻기가 시작된 이래로 쓴 뿌리의 기질로 가득했던 그녀의 입술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의 정말 그 행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언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 룻은 나오미는 드디어 까맣게 기억 저편에 잊혀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친족 구원, 이 친족 구원의 율법을 떠올려 볼 때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의 근족으로서 그 가족들을 위해 kinsman redeemer, 친족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은혜를 받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잊어먹었던 말씀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이 보아스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거느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kinsman, 우리의 친척으로서 우리의 모든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구속해 줄 수 있는 kinsman redemption이라고 하는 친족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줄 수 있는 친족 구원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나오미는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로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에게는요
정말 의지가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함께 따라온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행해주고 있는 이런 도움이 그녀의 삶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죠. 만일 이 상황에서 룻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것은 나오미에게 굉장한 그 상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진정으로 룻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보아스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로 갈 수 있는 일종의 인스트럭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이건 뭐냐면 지침이죠. 지침. 어느 정도 네가 보아스에게로 가려면 이런 준비를 갖추고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어프로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너는 목욕을 해라. 그 다음에 둘째, 기름을 발라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아침 우리가 의복을 입고 그렇게 보아스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되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열매를 구했다.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의 특성상 본래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보통은 2모작 그리고 많을 때는 3모작도 가능한 그런 열매, 그런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가 지금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무 어딘가에는 이 앞전에 맺었던 열매가 아직도 남아있는 한두 개 정도의 열매는 언제나 이 남아있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다 떨어지기 전에 또 새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렇게 잎이 풍성하다면 분명 어딘가 이 나무에 열매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 무화과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직도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이밍에는 이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그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추수를 하는 그 밭에 이 베들레헴의 이때 당시에 그 습관은, 관습은 뭐냐 하면 바로 그 추수의 주인, the Lord of the Harvest, 추수의 주인이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그 밭에 추수물들 옆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 뭐냐면 그 겉옷이에요. 낮에 겉옷으로 입고 다니던 그런 이 두루마기처럼 통으로 짜진 그런 그 겉옷을 밤이면 이불로 덮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 만일 가난한 사람이 물질이 필요해서 너에게 그 겉옷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밤이 되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해만 떨어지면 굉장히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가난한 사람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이게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일종의 트레디션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겉옷을 덮고 잠을 자는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이것이 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instruction. 네가 너의 kinsman redeemer, 친족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보아스에게로 어프로칭하는 방법.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배워왔던 첫 번째, wash yourself. 두 번째, anoint yourself. 그 다음에 put thy raiment. 그녀가 지금까지 벌거벗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위에 3일 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준비사항이었어요. 준비사항. 그러나 지금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에게 접근하는 실질적인 어프로칭의 방식을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에게로 가서 어디에 눕는 것을 자세히 보았다가 그가 한참 잠들어 있을 때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로 들어가라. 내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내일은 우리가 또 성전에서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침에 유튜브 스트리밍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녹음을 해서 단톡방에 녹음 파일을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불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옷자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옷자락. 이 옷자락이 히브리 말로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cover up,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것이 wings,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카나프는 옷자락이고 동시에 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은총의 날개 아래로 할 때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옷자락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의 옷자락을 덮고 잠을 자는 그 보아스의 발치 쪽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로 들어가라. 이게 은총의 날개 아래. 여러분,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요,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나에게 은총의 날개를 드리워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드리워줄 친족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젊은 여인으로서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발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름칙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방식이 있어. 그리고 또 왜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남모르는 이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로 들어가야 돼? 왜 나는 지금 예를 들어 결혼 대상으로 이 남자를 생각한다면 나는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그의 옆에 누워야지. 왜 내가 발치에 누워? 내가 시녀야? 종이야? 젊은 여인으로서 이 보아스에게 접근해 가는 동안 룻은 자기 방식의 어프로칭 방식을, 자기 방식의 접근 방식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녀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어머니의 인스트럭션대로, 시어머니의 지침대로 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옆구리에 누웠다든지 머리맡에 누웠다든지 어떤 다른 방식을 취했다면 아마 보아스가 잠결에 일어나서 룻을 만났을 때 모든 스토리가 다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단순히 보아스의 발치 아래 나오미가 주는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주는 인스트럭션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스트럭션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약에 주어진 율법 속에서 대제사장들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제사장이 들어가려면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예식이 필요했어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향유를 바르고 여러분 그 지성소 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진 그 향품으로 향연을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그 발치 아래에 누우라는 나오미의 인스트럭션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의관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속옷에서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이마에 두르는 관에 이르기까지 Holiness unto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런 밴드를 머리에 두르고 모든 갖춰야 되는 의관들을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프로칭하는 방법,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The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선언과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인스트럭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하면 그곳이 가지고 있는 인스트럭션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박물관을 구경을 하러 갔다. 여러분 박물관 앞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박물관은 입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청바지에 이런 탱크탑에 이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의복을 갖춰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진은 찍으면 안 된다. 무슨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하다못해 무슨 박물관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셔서 어떤 오페라 하우스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에 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티켓 가운데 보면은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최소한 비즈니스 캐주얼 이상의 의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옆 사람하고 떠들면 안 되고 일단 공연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을 몇 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관객은 입장할 수 없다.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가려고 하면 그곳에서 주는 지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쫓겨나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입장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어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물의 유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인스트럭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주객이 전도되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굉장히 우리가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처음부터 가진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나 왔으니까 한번 나한테 줘봐.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나한테 한번 줘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뭐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뭘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객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모든 예배를 진행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탕자의 경우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예를 들려주십니다. 잃어버렸던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여러분, 세 가지 잃었다 다시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들, 그 비유들을 보면 동전도 양도 제 스스로는 주인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탕자의 경우는요, 자기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저 멀리에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와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입맞추며, 그때 우리가 배웠죠. 카테필레센. 그 입맞춤이 끝나지 않는 입맞춤, 끊임없는 아버지의 입맞춤으로 그 아들을 영접해 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리고 신을 새로 신겨라. 그리고 가락지를 새로 끼워 주어라. 그 아버지의 모든 소중한 것을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잃어버렸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의 모습과 오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예배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어프로칭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늘 탕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육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은 성숙해져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디 박물관이나 오페라 하우스나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백악관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청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도 손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내밀어야 하는지
그 대통령의 손을 꽉 잡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어느 정도의 악력으로 그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을 가도 그 나름대로 그곳의 법을 따르는 그런 지침을 따르는 인스트럭션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입장을 거부당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접근해가는 방식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명망 있는 또 얼마나 대단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재력이나 지력이나 체력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진짜 박영선 목사님 표현대로 해표 식용유 튀김감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을 수 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주었던 인스트럭션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해요. 여러분은 공짜로 티켓을 받았지만 그 공짜 티켓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의미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껍고 엄청난 그런 그 휘장,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둘이 되므로 우리가 이 지성소, 땅의 성소에서부터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발을 들여 놓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다른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큰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에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제사장이 성소에서 쓰여지는 모든 성물들을 위해 희생의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들을 다 데리케이트 합니다. 데리케이트 한다는 것은 성별하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 다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예수의 피 뿌림이 있어 우리를 성결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막힌 담벼락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거저 나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겁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예배자들의 방식입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십니다. 미쁘다는 말은요 faithful 신실하시다는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지난 2022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나.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회집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assembled 되는 거예요. assembled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조립되는, 탄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두 상합되고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assembled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이 되어 우리 모두를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가 spirit, 죄송합니다. spirit, 영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예배는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 완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일,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순종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보면 5절에서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인스트럭션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doer입니다. doer.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듣는 자가 뭡니까? 듣는 자가 뭐예요? hearer. hearer. 왜 이렇게 마음이 바쁘죠? 우리는요, hearer, 말씀을 듣는 자에서 끝나면 안 돼요. doer,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인스트럭션을 주었을 때 그 인스트럭션을 잘 듣고 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지시하시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직 히어러이 될 뿐만 아니라 난 doer.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룻은 그녀에게 들려온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런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어프로칭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각일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equals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알아듣지 못하고 왜 순종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뭘 해도 그들은 그냥 그들의 해석 방식대로, 그들의 관습과 습관대로 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관성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칭송하면서 이유가 뭐냐? 왜 우리 주님은 찬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냐? Thou art worthy,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honor and power. 그런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For Thy created all things.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For Thine pleasure they are created.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을 놓고 우리가 그 메뉴판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난 골라요. 이것저것. 이건 받아들이고 저건 싫어. 요건 빼주세요. 나는 잡곡밥 주세요. 나는 이 흰밥 주세요. 골라요. 내가 골라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프로칭하는 방식은 내가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 주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저것 빼고 이거는 택하고, 이게 우리 편의 선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요, 주께서 날 위해 예비하신 것이 더 베스트라는 겁니다. 예,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그게 최상이에요.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요, 모든 책임 우리가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사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섬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말렉 사람들 대충 죽일 거 죽이고, 비루 먹은 짐승들, 별로 보잘것없는 짐승을 다 죽이고, 살찌고 기름지고, 사람도 정말 그 아각 왕족들 다 살려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 사울의 자존심이에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청종한다라는 건요. hearken입니다. hearken. hearke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hear, 듣고 플러스 obey,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hearken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기본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단순한 원리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